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인생길에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표제가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아마 불렀던 찬송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근데 2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그냥 무작위로 거기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작부터 이제 차례대로 그 흐름이 있는 그런 시들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시편 120편은 바로 이 순례의 여정에서 첫 출발점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평이 없는 땅,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화평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화평이 없는 땅에서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1편 두 번째 말씀은 그 화평이 없는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화평이 없는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만 그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데려가시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떠했습니까?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곳, 또 불뱀과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면서 또 이방의 적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여전히 그 어려운 그런 여정들이었습니다. 순례자의 길도 마찬가지죠. 결코 비록 화평이 없는 땅을 떠나서 가는 길이지만은 평화의 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지만은 그 험한 산을 넘어야 되고 뜨거운 뙤약볕과 또 한밤의 추위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강도들이나 또 들짐승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는 길도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험한 인생길에서라고 했던 것도 우리의 인생길도 결코 순탄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 순례자가 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여전히 험하고 힘든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도 역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찬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26년을 맞이하였는데 지난 2025년을 여러분 1월부터 쭉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들 다사다난했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위험한 상황들, 재난들, 쓰나미가 덮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지진이 별로 없던 우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땅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들,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배가 침몰하고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전번에 무안에서 그 콘크리트 벽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비행기가 착륙해서 내려가서 그런 위험한 여정이었다 하더라도 살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는데 콘크리트가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결국 사람이 만든 재해였었죠.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또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 전 12월 3일 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즉시 또 국회를 통해서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어떻게 될까? 탄핵이 될까? 안 될까? 나라가 안정이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그런 불안정한 속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또 계속 시위를 하고 또 양쪽에서 계속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었었고 교회도 나누어지고 그런 갈등이 많았던 그런 해였습니다. 2026년이라고 다를까요? 우리의 개인 생활을 보더라도 크고 작은 사고들, 깜짝스러운 순간들,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정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 할 정도로 그런 아픈 순간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 병치레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싸움들, 상처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무너졌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2025년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그런데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고 평탄한 길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라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2026년에는 정말 무탈하고 건강할 것이다 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 살아내야 합니다. 마치 순례자들처럼 위험한 길이지만 포기할 수 없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말씀을,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그 위험한 길에서 이 순례자는 도움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도움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도움을 찾고 있는, 구조대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즉 도움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절박한 현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 여러분 무인도에 표류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SOS 구조 신호를 보내면서, 그죠? 해변가 모래에 큰 SOS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항상 귀 촉각을 곤두세워서 또 눈을 멀리 바라보면서 비행기가 혹시 날아가지는 않는지 또는 배가 지나가지는 않는지, 그게 뭐예요? 항상 도움을 찾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나간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펄쩍 뛰면서 막 옷을 벗어서 막 깃발처럼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위험한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도움을 찾는 겁니다. 도움을 찾지 않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자포자기해서 무슨 도움이 있을까라고 하거나 또는 문제가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도움을 찾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위험한 길인 것을 알고 우리는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찾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순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도움을 찾는 건데, 마치 이것은 그 예전에 우리 휴대폰 그 초기에 나왔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제 신호가 잘 터지는데 신호가 잘 터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높이 올라가 가지고 막 어디서 터지나라고. 이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드는 것이 바로 그 도움을 찾으면서 헤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그 요약이 되어지더라고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지금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저 산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고 있지라고 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 속에서 그 산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에서 내 눈을 들어라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 노랫말 가사는 바로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는 그 시편 기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산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했을 때 이 산이 사실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 것이다. 이 산들은 어떤 곳인가? 바로 이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바로 이 산들이 이 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쪽뿐만 아니라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령이 어디서 살아요? 산신령. 그렇죠?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있는 이곳이 아니라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신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것은 바로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도움을 찾으면서 지금 산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세상의 신이 아니라 그가 있었던 그 이방 땅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신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청하지만 그러나 2절에 가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이 바로 어떤 신에게서 도움을 찾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그 산이라고 했을 때 그 산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 느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길이 없는 곳. 그런 숲을 속에서 어떤 들짐승들이 나올지, 산적들이 숨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즉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바로 그 위험과 그 불안한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험한 산, 위험이 많은 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할 때 도움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연재해나 또는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많은 사고들, 또 건강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인간관계에서나 크고 작은 위협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결국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2절에 갔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저는 그게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도움을 찾는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2절의 가사는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산들에 있는 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또는 그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문제들을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서 위험한 길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절대적인 창조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저 큰 산도 깊은 골짜기도 이 광야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위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지난해 마가복음을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연말에 왕의 권세, 자연도, 풍랑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적인 귀신 세력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내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위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주권자에게서 나의 도움이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다. 너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위험한 길에 있는 이 사람이 2인칭 너로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추정하기를 아마도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이 공동체가 갈 때에 사람들이 저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 길을 인도하는 아마 어떨면 제사장이 또는 그 인도자가 또는 믿음의 선배가 야 떨지 마 걱정하지 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또는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지 제사장이나 믿음의 선배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1절과 2절에서 이 위험한 길에서 도움을 찾으면서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믿음의 그 고백에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나는 이런 여호와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먼저 3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실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이게 히브리어에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명사처럼 동사인데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 분을 한마디 그 명사로 말하면 뭐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지키는 사람, 보초서는 사람, 또는 경호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할 때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냥 하나님이 보통 파수꾼이 아니라 보통 이제 군대에서도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이 파수를 보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경호원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돌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파수꾼이 되시고 경호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낮은 위치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파수꾼이 되시고 나의 경호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3절과 4절에서 어떤 문구가 반복이 되어집니까?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지키시는 이 파수꾼 하면은 졸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중물 기도회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다 모여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오늘 127편 말씀을 나눌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돼요.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파수꾼이 잠을 자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때, 요즘은 그렇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는 1학년 때 되면은 이제 문무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아요. 남자들은. 또 2학년 때 가면은 또 전방에 부대에 실제로 가서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군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바로 이 군대 그 훈련을 받을 때 전방에 이제 배치되어가지고 이제 밤중에 이제 초소에 나가서 이제 경계를 서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제 잠 깨워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가서 이제 초소를 서잖아요. 이 초소 딱 서가지고 바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휴전선인 거예요. 그 최전방에서 그 경계선에서 초소를 보는데, 이 낮에 훈련 받고 그 밤에 또 이렇게 불침범을 서려고 하니까 잠자지 않는 불침범이잖아요. 얼마나 졸리는지. 제가 이제 자면서 이제 그 앞에 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 지키고 있는데, 이 초소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확 졸면서 철모가 그냥 확 떨어졌어요, 앞에. 근데 밤중이라서 이게 가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이 돼가지고 겨우 이제 집에 왔는데, 뒤에서 이제 그 군인한테 막 욕 먹고 군기가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면은 목사님 생각해서 안 졸아야 되는데 막 해도 이 졸림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이 그럽니다. 내가 자면은 큰일 나는데, 내가 자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공동체가, 이 내 동네가, 내 나라가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잠이 오면은 막 깜빡할 수가 있어요. 잠깐 한눈 반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봐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이고 내가 우리 손주 봤는데 이게 눈을 다쳐가지고 내가 열심히 봐줬는데 그게 공이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가 그냥 손주 보는데 뭐 어떻게 그냥 허투루 봤겠습니까? 어떻게 다칠세라 봤는데 순간 깜빡하면 사고가 생기잖아요. 뭐 부모라고 안 그러나요? 저도 아이들 4명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는지. 저희 둘째 딸아이가 한 3살 때였던가,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놓고 이제 마시고 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와서 얘가 이 커피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그냥 이 손목에 그냥,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어요. 근데 넷째 아이가, 둘째가 그런데 넷째 아이도 또 똑같은 상황으로 해가지고 또 쏟아가지고 얘는 또 가슴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자동차 타고 내리는데 큰애가 지 내렸다고 그냥 자동차 쾅 탔는데 다음 내리는 애는 손을 여기 넣어가지고 차 문에 끼워가지고 그냥 손가락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들. 저희 집만 그랬나요? 다들 막 그렇게 막 하시는데, 다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조심하고 조심하는데도 순간 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빈틈없이 실수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파수꾼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빈틈없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지켜봐도 빈틈이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실족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5절과 6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신 하나님이 또한 5절에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파수꾼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또한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지금은 추우니까 우리가 그늘 하면은 더 춥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그 뜨거운 그 사막에 그 햇볕이 내리쬐면 사람 죽습니다. 거기 오래 있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시원한 그늘이 되셔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낮의 해, 밤의 달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전체를 다 언급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밤낮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거나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해가 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그늘인데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른쪽은 우리 성경에서 바로 권능의 자리,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의 그늘이야. 하나님이 너의 파수꾼이야. 내가 너의 파수꾼이고 내가 너의 그늘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로 8절에서 구체적으로 앞에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성, 성품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동사도 약간 바뀌어지는데 지키시리로다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그런 동사로 나와 있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벽에 그 방화 이렇게 불이 나도 이렇게 불이 잘 이렇게 타지 않도록 그런 걸 방염이 됐다고 하던가요? 예,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물은 어떨까? 또는 해충은 어떨까? 방수 물은 막아주지만 불은 막아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케 하시는 분. 절대적인 보호, 절대적인 지킴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해서 성경에 우리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면제되다, 없어진다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위험한 거 다 미리,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가면은 어린아이 뭐 해야 될 게 있으면 다 미리 치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길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물 없는 길을 지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지만 그렇다고 환난이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은 마치 무균실, 다 아무런 균이 없는 위생적으로 철저한 그런 곳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 위험을,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환난에 굴복당하게, 그 환난이 해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욥조차도 마귀가 그를 고소하면서 해치려고 할 때, 야, 건들지 마. 내 종이야. 하나님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욥이 큰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단서를 주세요. 첫 번째 시험 때는 근데 그 몸은 건들지 마. 그 재산은 건들고 그 소유는 건들더라도. 두 번째 마귀가 사탄이 도전을 할 때도 그 생명은 건들지 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그 환란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환란에서 면케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로 생명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건 재난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외적인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그 화평이 없는 땅에서 그 적대적인 세력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거짓말들, 위협하는 말들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육체의 아픔보다 말로 받는 상처가 더 지독하게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요. 겉을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치 사과처럼 사과가 겉은 멀쩡한데 사실은 많이 부딪히고 멍이 든 사과는 어떻습니까? 그 껍질을 벗기고 나면 아주 새까맣게 썩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부딪히는 상황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기 멍들고 저기가 썩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그 문자 그대로. 이것은 모든 장소에서 내가 집에 있든지 일자리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있든지 나의 일상을 모든 일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 도움을 받으려면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경계 안에서 해. 우리나라가 안전한 이유가 CCTV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주 교묘하게 또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네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나가 있거나 들어오거나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의 출입을 언제 지키신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물론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신다. 내가 지금 깊은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동차 운전할 때 가끔 이렇게 그 평소에 들었던 보험 말고 갑자기 누가 다른 사람이 운전할 일이 있으면 뭐 하루 또는 뭐 일주일 이렇게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면 언제부터 그 보험 효력이 발생하나요? 최경화 집사님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오늘 보험 들었어요. 그럼 보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해요? 지금부터예요? 아니요, 내일부터예요. 하루 뒤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그 건강보험 들었어요. 건강보험 들면은, 건강보험 들은 그 건강보험 들은 순간 어떤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보험들은 6개월 뒤에나 효력이 발생한대요. 제가 암보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지고 내일 지금 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받느냐? 아니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뭐, 그 구체적인 거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부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험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부터. 하다가 한 1년 뒤에 끝날까요? 10년 뒤에 끝날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제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 지키시는 동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위험한 인생길을 갈 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험한 인생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길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문제들로부터 눈을 들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서 도움이나 의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도,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매일 길을 나서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실 때에, 차를 운전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 길어서 못하겠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물으세요. 던지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답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도 길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길을 나서실 때, 운전대를 잡으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로 오지. 네, 그렇게 믿음으로 찾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느니. 나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것도 너무 길다 싶으면 하나님이 내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내 경호원인데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길을 나서거나 또 들어올 때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앞뒤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래서 마치 믿음의 선배가 아까 우리 말씀 해석하면서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가, 제사장이, 목사가, 목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위험한 인생길을 가는 그때에도 때로는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 것 같지만 지난 한 해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걸어나가며 내가 멈춰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